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6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고 순결하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제목이죠. 지혜롭고 순결하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항상 우리를 옳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거둬서 3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이 12명 제자들을 각처로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첫째, 복음을 전해주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옳고 바르게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옥으로 갈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지은 죄악을 회개하고 악에서 돌아서게 하여 천국으로 가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보내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다시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앞으로 너희 앞에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며 순결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을까요? 지혜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자, 이 지혜의 뜻이 화면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지혜는 지식, 즉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알게 된 것을 세상 모든 것의 사리에 맞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하는 거. 그럼 순결은 무엇입니까? 순결 역시 히브리어는 바르인데 같이 읽어요. 순결은 순수한 섞인 것이 없는 것으로서 마음의 사욕이나 사념 같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함이 순결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지혜롭고 순결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뜻이 있어요. 제가 화면에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사악한 존재들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양을 이리 때 보냄과 같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 유념할 사항은 그들에게 유혹당하거나 지배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지혜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을 내서 보다 풍성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살아야 한다. 순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 어떤 일에도 죄를 짓지 말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당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혜와 순결을 강조하시면서 뱀같이 비둘기같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당시 사회에서는 뱀을 지혜로운 동물의 상징으로 알고 있었고 비둘기를 순결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같이는 뱀이 되어라는 말씀이 아니고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고 비둘기같이는 비둘기가 되라는 말씀 절대 아니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작은 제목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요.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기도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 열왕기상 3장 11절과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아멘.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왕,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그렇지 않아도 지혜로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축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다 잘 압니다. 솔로몬 왕이 아주 놀라운 재판을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 방에 두 여인이 각기 자신들의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여인이 잠결에 그만 자기 아들을 깔고 뭉개요. 아들이 질식하여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악독하게도 죽은 자기 아들을 옆 여인의 품에 안기고 그 여인의 아기를 빼앗아 자기 품에 안고 잠을 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다른 여인이 잠에서 깨어보니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옆에 여자 아기예요. 그래서 달라고 했어요. 너 아기는 죽었고 내 아기를 왜 품고 있냐.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에 소송에 대해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른 목격자는 없어요. 둘이에요. 그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로 그 여인의 아들을 찾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인데 먼저 23, 24,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그렇게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계속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사람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에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는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 사람이 그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지혜는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이런 판결을 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의 경우 지혜로 인해서 아기를 진짜 어머니 품 안에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너무 중요합니다. 지혜는 싸움할 것도 싸움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혜는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립니다. 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녀가 지혜로우면요, 부모님이 그렇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왕의 절도 받게 해줍니다. 그 내용 성경에 있어요. 다니엘 2장 46절부터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왕이 지금 신하인 다니엘에게 절하는 거예요.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다니엘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지혜로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이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지혜는 이렇게 왕이 신하에게 엎드려 절할 정도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사리를 잘 판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쓰임을 받고 환영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지혜로운 자가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을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 일꾼들도 지혜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도 있지만 또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지혜는 번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없는 미련함은 세워진 것도 허물어 버립니다. 그 내용이 잠언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보다 더 위대합니다.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너가 여러 가지를 사모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이 지혜라는 거예요.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획득한다는 겁니다.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된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잠언 9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 즉 지혜가 있으면 수많은 교회가 주어지고 장수한다는 거 여러분.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지혜입니다. 지혜와 순결.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군면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순결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당부드립니다. 지혜롭게 사십시오. 그러나 지혜로우면서도 반드시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어요.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순결하지 않으면 그 지혜가 사악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 굉장히 똑똑했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없었고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죄악, 그 똑똑함이 인류를 가장 큰 재앙으로 몰아넣습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 지혜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근데 타락해버렸어요. 순결함을 버렸어요. 순결함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온 인류가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지혜를 가십시오. 그리고 순결함도 가십시오. 여러분 지혜가 있지만 순결함이 없으면 여러분 히틀러 같은 나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사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혜가 있는가? 나는 순결한가를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를 위해서도 순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으십시오.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려주셨던 지혜를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십시오.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인해서 신앙인은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실족하거나 유혹당하거나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평생을 좋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적용은 같이 읽어요. 나는 지혜롭고 순결한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정말 지혜가 있는가? 나는 정말 순결한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권면은 제가 합니다. 여러분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평생을 지혜롭고 순결한가를 점검하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꼭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